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에게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팀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인도자들과 교제하면서 교제하고, 또 하나는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서 아주 장난이 아니게 다가오는 유대주의자들의 실제적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일하는 모습 그려주었습니다. 바울 팀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 먼저 보면요, 매우 짧고 평이하게 기록해 주었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른 형제들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만나서 반가움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래서 18절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이튿날 바로 찾아가면요, 그만큼 서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삶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열망이 컸음을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세번역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낱낱이 이야기했다는데, 이 봉사활동이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사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주초점을 했지 단순히 봉사활동하러 다녔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에서 저희 세 가지 모습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낱낱이 이야기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진실한 마음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두루뭉실하게 대충 잘 살고 있어요,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이제 수사적 표현으로 예의의 인사에 그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20절하고 21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지요. 형제여, 당신이 보는데도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솔직하게 직접 함께 나눕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제3자를 험담하거나 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내 연약한 모습, 내가 우려하는 바들, 내가 직면한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한 사람들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왜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솔직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감추거나 대충 얼버무리거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형제자매들 함께 나누기를 좀 주저하고 감추고 그럴까요? 비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추어진 죄가 있거나 사실 감추어진 죄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유는 교회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자신의 적나라한 일상을 교인들이 알면 쪽팔리니까 그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마음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아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진정한 회심,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킨 적이 있는 사람일까 의심이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보다도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 의로움, 내 체면, 내 자존심에 더 우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제 교제에 해당하는 신약성경 원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내려놓다는 뜻이고 자기 것을 나누다는 뜻에도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자신의 진실을 함께 내려놓고 나누는 것인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솔직한 삶을 못 내려놓는 마음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그 기쁨은요, 또 교제의 환희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인데 성령님이 완벽한 사람들 가운데 교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진실한 마음들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이 바울 팀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교제하는 모습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 19절에 제가 파란색 끝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감정이나 판단을 마구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일반인들의 그 수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동행하신 하나님 손길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감격스러운 은혜의 손길을 나누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 들음이 함께 감격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할 줄 알았으면 교회 기도 때 안 하고 좀 아껴서 하는 건데 교회 기도 때 했던 이야기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미안한데 제 방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이원상 선교사님 그 큰딸 혜림이라고 있잖아요. 그 혜림이가 올해 3월달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할 때 제가 만나서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살짝 물어봤습니다.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했더니 반응이 별로예요. 근데 이 혜림이 제가 전에부터 봐야 알아.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 들어서 대학교에서 바이블 컬러지 하면서 제가 복음과 인생 새로운 반 시작했거든요. 혜림이도 오라고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내가 오히려 사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때 이제 서울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복음과인데 성경 공부를 밤 9시 15분에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 신청을 원래 8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참여 신청한 자들 6명 중에 4명이 공대생인데 공대생들이 공대 크리스찬 기도 모임이 밤 9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9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공대생 아닌 다른 두 자매들도 밤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오밤중 성경 공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수요예배 보통 끝나는 게 8시 15분인데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잖아요. 그 찬양팀 멤버들하고 그 수요예배 담당 교수님하고 함께 종종 그러는 것처럼 요새는 학교 안에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투썸 플레이스 카페 있습니다. 단골로 가는. 거기 들렸어요. 거기 들려서 뭘 주문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다가와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좀 장애가 있까 또 얘는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혜림인 거예요. 혜림을 만났어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조금 우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다짜고짜 너 잘 만났다. 내가 조금 이따 오밤중 성경 공부할 텐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만났는데 같이 가요. 대답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부 10시 밤 10시 40분에 끝나서 이제 차 타고 내려오면서 신림동 원룸에 데려다 주려고 내려오면서 물어봤어요. 혜림아 다음 주에도 또 올래? 그랬더니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딱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도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배치지 웃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주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터치 그 하나님 손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격려의 손길로 터치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해주신 일들을 그것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저희가 기도문 내고 기도했는데 이재호 선교사님 지난주 동안 제가 이재호 선교사님 3번을 카톡을 나눴는데 이런 카톡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추석 잘 지내셨지요? 허리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으셨잖아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목사님 기적같이 깨끗해졌네요. 4일 전에 절뚝거리면서 테니스 치다가 게임이 끝날 때쯤 날아다녔어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주께서 주신 추석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했는데 허리 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톡이 왔습니다. 내일 이 지역 선교사들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태풍 제니는 오늘도 비가 왔는데 내일 오후 3시에 더 좋은 날씨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건 교회 직구들에게 안 나눴어요. 뭐 테니스 대회 하는 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다 나누고 그래 안 나눴는데 그 다음날 테니스 대회 끝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테니스 대회 잘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5시까지 비올 확률이 90%였는데 12시에 소나기 한 차례 퍼부어 먼지를 가라앉혀 주심으로 3시 6시 완벽한 웨더 속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시합을 이겼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덥잖아요. 딱 운동경기에 10시에 소나기만 딱 주면 딱 좋지요. 그리고 어저께 한 번 더 톡이 왔습니다. 한 번 더 톡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동아리 등록이 잘 되었고 CCA 안겔레스 시립대학 대학생들에게 단체 소개도 잘 마쳤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와 한국어 교실을 열 수 있는 준비된 동아리 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거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빨리빨리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에는 뭐 이번 주 이재호 선교사님이나 제가 이번 주 혜림이 만나는 혜림이 뜨거나 약간은 드라마틱한 면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해주고 깨우치시고 함께해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나눌 게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학교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나눌 게 없다고요? 대부분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나눌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며 정상적으로 살면은요 신나는 일, 신기한 일이 많고 그래서 사실 나눌 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재밌고 신나는 일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인도자들하고만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 신앙생활
우리 주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의 핵심과 3대 축인데,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 원형이자 모본인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아주 간결하고 명확히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문답했더니 그 구도가 명확히 더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네 가지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예배, 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 받는 영적 지도자들 가르침 받아서 교회 생활의 기둥이 떡을 떼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서로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는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을 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배움이 제자들 신앙생활의 이제 코어, 핵심이고요. 나머지가 신앙생활의 3대 축이지요. 예배의 초점은 헌신의 고백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시기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그것인 것처럼. 또 교제의 초점은 사랑의 교통입니다. 서로 자신의 솔직함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교통케 해주시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초점은요, 비전과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만한 비전을 더욱더 품게 되고, 또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또 우리 눈에는 더디고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학교, 이제 예배, 그 설교, 성경학교, 개인기도 중에서 잘 배워서 예배하고 성경학교와 교회기도 그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해야 아무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고 터치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손길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여하면 되겠지 하는 모습은요, 기독교 샤머니즘의 전형입니다. 종교의식 참여하면 복 받겠지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불교나 유교나 있었던 직분인데, 틀만 기독교를 바꿔서 틀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지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마음과 삶을 진실하게 나눈 교제가 있어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숙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교제 없이 홀로의 신앙생활은요, 본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결국은 자아의 울타리에 계속 갇혀 있어가지고 독단적이고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교제죠. 교회 가족들과 진실한 마음과 진솔한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아름답게 성숙합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한의와 행복을 더욱더 경험합니다. 잠언 27장 17절하고 19절 여러 번 봐서 여러분 기억하나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약간의 갈등들, 부딪힘,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둥그렇게 원만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에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아요. 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것처럼 저런 면도 있었네.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 함께 친밀하게 삶을 나누며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원만하게 하시고 넓혀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껍데기 종교 맴돌기의 반복이 아니려면요,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 진실한 마음과 삶을 나누는 교제, 그 함께 기도하기에 정말로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가 성경학교 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집과 더불어 함께 성경학교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정말로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는 건 핑계지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적어도 시간 사용에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하나님의 좋으신 약속을 여러분 체험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의 팀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교제하는 모습에서 이번에는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일하여서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우선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성숙한 태도가 돋보입니다. 20절, 21절 다시 자세히 보면 이렇지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20절 후반에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죠. 바울은 모세를 배척하고 할례도 베풀지 않고 유대인의 풍속도 깡그리 무시한다고 하더라. 이 가짜 뉴스를 많이 들었지만 그 소문을 사실로 여기지 않고 정확히 분별을 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20절에 그거 가르쳐주죠. 그것도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소문이 바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 여전히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을 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죠. 자기네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 교인들이 연달아서 이야기를 했어도, 그리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직접 확인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교인들, 자기네 교인들이 다수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근거가 없는 판단과 해석의 말에 섣불리 휘두르지 않는 신중한 태도, 이거는 훌륭한 성품이고요. 성숙한 사람의 자질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드물어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지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성숙한 태도, 훌륭한 성품이 바울에게 충분한 신뢰를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모습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가 말하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그 사람의 의견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아는 태도는 키워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건하고 해설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제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관찰 훈련이 그냥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도, 다른 사람 말을 쉽게 혹하기보다도 정확하게 관찰하는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적어도 분별에 관한 한 내 편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 편으로 기울어지는 이 편향성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편향성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도 그들의 말에 기울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사상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탕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일하며 보인 성숙한 태도의 특징이 그 다음에 22절에 24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내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머리 깎게 하고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례 있게 생각을 했지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습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소문을 무시해버리지도 않았고요. 무작정 부딪혀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지도 않았고, 그 소문과 싸워서 문제를 더 커지게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을 마구 변명하는 바람에 도리어 의심을 사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소문이 있을 때 그거를 지나치게 변명하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례 있게 성숙한 대처 방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거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논쟁을 해서 이겨먹으려 하지 않고 말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안이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헌신된 4명의 형제들과 함께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말없이 올라가서 결례를 행함으로써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바울은 율법을 존중한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소문은요,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사그라지게 하는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가짜뉴스 소문은요, 그렇게 두었다가는 큰일 날 사안이거든요.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례 있게 최선의 대처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중하고 사례 있게 현명하게 대처했어도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짜뉴스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린치를 당하는 곤란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 성숙한 태도의 대처가 당장 현실에서는 모두 다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당장 그게 항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세상에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하고 정직하고 성숙한 태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원수처럼 내게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마침내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모습은 그거죠. 바울도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본 태도로서 기꺼이 협력하며 함께 일하지요. 23절 이 표현,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어떤 느낌 들어요? 당신들이 뭔데? 이러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몹시 상해서 속에서 뭐가 불쑥 올라오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안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뭐야 이거? 이러기 쉽잖아요. 그러나 선교팀 리더 바울은요, 기꺼이 순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라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할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당장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협력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느닷없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린치를 당하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이들의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바탕에서 성숙한 때도 함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 드라마를 쓰시며 기가 막히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진실한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교제.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들고 일어나서도 그 정직하게 삶을 나누는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정직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전 드라마를 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드라마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고는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 요 말씀 자꾸 이렇게 사람 적을 때 변명구로 마음 유효할 거를 유효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요거 추점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보여주셨던 예수라는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모인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협력하는 함께 일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와 권능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앞 말씀에 함께 교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들의 마음속 깊이에서 말할 수 없이 깊은 감격과 감동, 행복이 충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런 것이구나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일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마음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규정하며 함께 일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같고 헐모는 이들의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럽니다. 시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정직한 마음, 진솔한 삶을 나누고 또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일하는 그의 진정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은 집에 사는 그거 아니고요. 마음을 함께하는 게 진정한 연합이고 동거지죠.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 복락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며 제자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행복과 감격이 있는 교회, 서로의 진실한 삶을 나누고 함께 규제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 타성, 관례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사역에 회방이 됐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여러분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관성, 내 습관 그것에서 우선해서 오히려 복음의 사역에 회방된 그런 사람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팀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과업을 함께 일하는 멋진 믿음의 행진들을 내리더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천하 우주의 주권과이신 하나님마저도 그냥 저희 뜻대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참 이기적이고 못된 저희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진리가 되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만하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잘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정말 못된 죄인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희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심령에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를 누리는 인생임을, 영생의 이름을 점점 더 환하게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배들,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은 모습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 권능과 기쁨과 감격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시대는 악하고 사람들은 여전하여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임을 저희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저희들에겐 여전히 내 자존심, 나의 의로움이 연연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여전히 체면을 우선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움에 쫓겨서 믿는다고 하면서 위로를 받곤 하지만 눈치 보며 다른 사람과 솔직한 마음과 삶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있는 유혹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던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 행사 치르고 복 받겠지 여기는 샤머니즘 종교인들처럼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저희가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저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치 저희가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게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사도행전 바울과 사도들 주 예수님을 정직히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거듭 저희들에게 신앙의 진실과 능력과 소망을 밝혀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저희 고집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지루한 껍데기 종교인의 틀을 탈피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기꺼이 수고하며 값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짜릿하게 체험하기도 하고, 갚아주신 하나님, 능력과 생명의 환희를 더하여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알아가도록 그 영생함을 누려가도록 저희를 꼭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을 복판으로 성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산도 나무도 고운 빛깔로 물들어 주시겠지요. 하나님, 올가을에는 주님의 말씀에 정직히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피상적 종교인의 틀을 벗고서 주 예수님께 헌신하여 교회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의 영혼과 삶도 그렇게 가을산처럼 아름답게 더욱 아름답게 물들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사모되며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